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속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속이 뒤집힌 겁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물어보나만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식한테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먹고, 내 자녀가 인정받고, 내 자녀가 앞으로 쏙쏙쏙 나아가고,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멘, 이제 아멘 하시는데요. 그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소원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내가 잘 살고, 그거보다도 우리 자녀가 더 잘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왜? 하나님이 좋은 분이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마귀와 사탄은 겉으로 좋아 보이도 속은 시커먼 것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걸 안 주려고 그래요. 오히려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게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사실은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바르게 되어져야 바른 복을 담을 수 있잖아요. 여기 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무엇이나 다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컵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컵이 깨끗한 상태로 되어져 있어야, 그래야 좋은 것을 담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시고, 이 에레미야에 보시면은 칼, 기근, 전염병, 이것이 20번 이상 반복됩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을까? 빨리 돌아서라 그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재앙과 심판을 그들이 정말 받고 내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을 내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어그러진 길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14장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미 알아들었잖아요. 이미 몇 번 선포를 했으면 빨리 그것을 알아듣고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빨리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냥 고집스럽게 그것을 계속 밀고 가면 결국 본인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아프고, 그리고 결과도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그러진 기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계속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래서 11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 앞에서 예레미야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가뭄이, 그리고 기근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기도하지 마.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금식해도 그 금식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번제 소제 아무리 바쳐도, 예배 아무리 드려도 내가 안 받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13절 이하에 보시면 정반대의 케이스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 메시지하고는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게 지금 정반대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쪽으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사실을 사실로 지적하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까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거의 대부분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로 지적하면 빨리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사람이 참 묘해요. 머리로 알면서도 몸과 행동으로는 이상한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마치 청개구리 심보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엄마하고 함께 살고 있는 청개구리, 자꾸 엄마가 이야기하면 청개구리가 엄마 말씀하고 정반대로 가잖아요. 산으로 가라면 들로 가고, 들로 가라면 산으로 가고, 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이 아들 청개구리가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말을 하면 정반대로 하리라 생각하고, 야 이놈아 내가 죽어들랑 시냇가에다 묻어라. 그러면 요 녀석이 갔다가 산에다가 묻어줄 줄 알고.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세상에 엄마의 유언을 딱 들은 다음에 청개구리가 회개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엄마를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엄마의 말씀과 정반대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엄마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냇가에 묻어놓고, 이게 날씨만 흐리고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개굴개굴 개굴개굴 개굴개굴, 지금도 개굴개굴 하고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그런 청개구리의 심보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여기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백성들에게 들으면서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또 하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을 듣는 자들도 내가 벌하리라. 또 하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그들의 후손도 내가 벌하리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이 몇 가지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뭘 조심해야 되는가?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비성서적이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 주의로 빠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벌써 1장부터 복으로 시작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거든요. 창세기 9장으로 가서 보시면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셔서 너는 모든 민족,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덕을 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이 덕을 보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벌써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더라도 14장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요.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게 아멘.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으로 흐르잖아요.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것은 성서적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도 하고 번제도 바치고 소대도 바치고 그 신앙적인 행위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도 자신은 변하지 않고 자신은 그대로 그냥 예수 믿기 전에나 믿은 다음이나 그 상태 그대로 고집스럽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그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기복주의예요.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하면서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금식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흉악을 풀어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건 기복주의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조건 다 받으신다?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이것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삼느냐면 물질에다가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복주의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고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잖아요. 물질은 좀 작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을 주시고 건강으로 복을 주시고 이 아침에 눈 떠서 걸어올 수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닌가요? 오늘 하루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닌가요? 분이엘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렇게 새벽 제단에 특송하라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 없잖아. 이게 복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성광교회에 매여 있다는 자체가 복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 받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 한번 하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물질로만 자꾸 이렇게 좁혀져서 물질만 모든 복의 기준 그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로또를 사서 14억의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가서 무슨 남의 물건 훔쳐서 그러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이게 뭐예요 그게? 그러면 14억 로또에 딱 당첨됐을 때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기복주의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기복주의로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거짓 예언자들을 참 좋아하게 됩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 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옆에서 귀가 달콤하도록 기분 좋게 하는 말, 감정 좋게 하는 말, 띄워주는 거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 그때 하나님의 보냄받은 진정한 목자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보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이 시대는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 귀합니다.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제가 이제 LA 살면서 어떤 목사가 있느냐면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가 안수해가지고
공항 출발할 때는 목사가 아닌데 LA 공항이 내리니까 목사가 돼 있어. 가짜 목사. 스스로가 안수해서 스스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LA 지역에 오셔서 영주권을 받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종교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 받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오면서 유주를 하는 거예요. 서로 유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항에 딱 내리면서 이미 자기 스스로가 목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사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목사는 다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도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이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사로 해서 모두가 다 목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참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 목회하면서 참 좋은 성도들 만나서 목회할 수 있는 목사는 최고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성광교회 같이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뭐예요? 한국 그 한기총 해가지고 지금 어느 한 분이 그냥 막 그러고 지금 일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목사나 저 목사나 다 똑같은 목사이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악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도의 길을 지금 막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 속에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지나 조심하셔야죠.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조심해야 되는가? 거짓 예언을 조심해야 돼요. 거짓 예언. 어느 분이 이제 결혼 저기를 앞에 두고 이게 용하다고 하는 어느 원장님에게 기도 많이 하고 용하다고 하는, 그 용하다는 표현 쓴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쪽에 찾아가가지고 시집 가고 싶었는데 언제쯤 이렇게 배우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을 세 번 깜빡깜빡 거리더니 하는 말이 내년 봄에는 꽃이 피겠습니다. 그 봄에 꽃이 피지 무슨 겨울에 꽃이 핍니까? 그 말을 듣고는 이 양반, 야 그렇구나, 봄에는 꽃이 피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면 거짓 예언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점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과 점은 다릅니다. 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쏟아지는 말하는 그런 말들이 그 이제 점이고 그 운수고 그런 것들이고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예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마치 미래의 운수, 미래의 운명, 그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을 예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언은 바로 무엇인가? 성경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예언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서 거기서 우리들의 미래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의 것을 꼭 우리들이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뭘 주의를 해야 될까요? 기복주의. 복을 기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 받고 사세요. 오늘 하루도 잘 되시기를 바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윤석 원사님의 우리 친구분 되시는 따님이 오늘
시립 합창단하고 협연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협연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세요. 오늘 하루도 새벽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가게도 잘 되도록 손님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복주의로 흘러가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고, 지금 가짜와 진짜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가 가짜하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예언자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늘 우리들이 조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거짓 예언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